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실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저희를 잘 지켜 보여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의 게으름과 저희의 나약함과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죄악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곳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의 모든 불충함과 저희의 죄악과 저희의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키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회중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참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저희 삶에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참으로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고 여건이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는 처소에서 다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참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회중으로 모이게 하신 이 회중들이 더욱 많아지고 더욱 간절한 기도가 있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교회에게 맡기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신 자를 능력으로 힘있게 강건하게 하셔서 온전히 사역을 수행케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49장 13절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오 산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이는 주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늘들도 땅도 산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이 모든 참으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쩌면 산들도 또 땅도 그다음에 하늘들도 노래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던,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회중들이 만약에 이들이 그러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민수기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귀를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온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8편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서부터 둘째 하늘로 내려오고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내려오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날에 대한 언급입니다. 시편 14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두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가 명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그가 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으로 온 우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속히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다시 49장 14절로 가시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위로하셨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혹시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잊어버렸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창세기 30장 22절. 창세기 30장 22절에 보시면 창세기 30장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경청하시고 그녀의 털을 여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자 여기 보면은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우린 것인가라고 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아마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내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에 가면은 한나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참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에는 참 하나님 앞에 서럽게 비통하게 울 때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내 가운데 한 아내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몹시 격분시키고 그랬으니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다스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아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10절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잊으셨는가 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녀가 소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기억하신다면 자 소원을 했죠.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고 하더라. 실제적으로 기억하셨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그의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심이라. 보십시오.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가시면 이사야서 49장 14절로 가시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난 시대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다시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아마 14절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타락한 아담에게 있어서도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래도 숭고한 사랑이요 가장 그래도 훌륭한 사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잃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간은 졸지에 자기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여자들은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는 평균 일주일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명씩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요. 아이를 버리는데 옛날에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요. 사정이 딱해서 버립니다.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생년월일이라도 적어놓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 옆에다 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금 키워야 될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해서 뉴스에서 가끔씩 나와요. 저도 며칠 전에 봤어요. 인심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옛날에는 뭘 다 써가지고 신상명세 며칠날 출생이고 뭐인데 참 사정이 딱해서 못 키웁니다. 이런 거라도 하나 써놨는데 지금은 이게 출생이 뭔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요. 보통 이름이 예를 들면 그 동네 이름 있잖아요. 합정동, 당산동. 애 이름이 전부 다 당산, 합정, 주순 장소가 애 이름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아이를 버리는 건 유도 아니고요. 급하면 아이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참 아담의 속성은 참 기억하죠. 예. 성경에 아이 잡아먹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만 한 군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극한 고통, 즉 환난에서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를 삶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예레미야 애가 1장서부터 5장 전체가 대환란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애가 아닙니까? 애가 아이고 애고 하는 그 고통.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이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열왕기 하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될 때에도 끝까지 버티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건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열왕기에 한 번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에 있었고 또 대환란 때 또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정녕 다시 이사야서 49장 15절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가 22장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규하는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절 5장 22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너의 성벽 이스라엘 이 시온선 그 내 앞에 지금 계속 눈앞에 어른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심지어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의 손금 같아요. 손금 손 펴보면 손금이 딱 있잖아요. 아 요건 생명선이구나, 요거는 또 뭐 무슨 선이구나, 그러죠? 손금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다 손에다 새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다 새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두 못에 자국이 있다. 자국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을 때, 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우리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얼굴 벌써 보이죠? 얼굴, 그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손을 봅니다. 그죠? 다 가리고 안 보이잖아요. 얼굴만 보이고, 그 다음에 손 보이고, 그 다음에 발 보이고, 발은 이제 신발. 그 머리가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죠? 손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구두가 깨끗하면 아, 그 사람은 단정한 사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이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 자녀들은 서둘러 오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때입니다.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오고 너의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하였던 자들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황폐했던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가고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이들 모두가 스스로 함께 모여 내게로 온다. 다 떠나갔던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뭐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또 다시 몰려옵니다. 천년왕국이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들 모두가 누구예요? 17절에 나와있는 너의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스스로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는도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괴시키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이방인들 파괴자들 모두를 장식처럼 내게 달며 신부가 하는 것처럼 그들로 너를 두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이스라엘의 대적 마귀가 이룩한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갚아주고 되돌려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라고 돈 모아서 금과 은을 폐물을 잔뜩 사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430년 동안 또는 215년 동안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43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유랑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치면은 430년 하면은 실제적으로 애굽에 거했던 기간은 215년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임금도 안 주고 실컷 부려먹었대. 노예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는 순간에 뭐예요? 모든 편의를 다 빌리라. 그죠? 다,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들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이룩하는 문명,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문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그의 열왕들이 이룩한 문명, 컴퓨터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돼서 이룩하게 될 물질 문명, 유전공학으로 인해 뭔지 모르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문명이 곧 있게 될 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룩한 그 모든 문명들은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다 예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인가요? 전도서에 보면은 악한 자는 쫙 일해서 잘 부를 챙겨놨다가 다 다른 사람 의인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파괴자들이 아닙니다. 황폐케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로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법, 그분의 율법을 좀 가르쳐달라. 배우러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서부터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이게 시온산이죠. 시온산.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죠. 예, 모든 민족들이 파괴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이번에는 몰려듭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와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더라. 이제 이들이 배우러 온 얘기. 이스라엘에게 배우러 오죠. 이사야서 6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우선 60장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서부터 보시면은요, 3절. 이사야서 60장 3절. 내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이방인들이.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지금은 전 세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외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축복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유대인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이면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이방인들을 정말 개취급하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게 끝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이 배척당하고 소위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을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시고 괴롭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징계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직접.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그러나 천년왕국이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4절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앉을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임이라. 낙타들의 물이 즉 미디안과 에파와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요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며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시바가 누구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경배하러 왔던 그 시바. 그래서 시바의 여왕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참 솔로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게 될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단의 모든 약물은 내게로 모이고 느바요스의 수양들은 너를 삼킬 것이라. 그것들이 내 재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됐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66장으로 가겠습니다. 66장에 가면 역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차지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사야서 66장 12절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미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시내같이 주리라. 이방인들의 영광을 시내같이 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맥에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하에 안겨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13절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서 49장에서 얘기했죠. 여기도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돼 천년왕국에서 영광받게 되는 그 순간, 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산통, 즉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하다가 아이를 낳는 순간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통이 먹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그래서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49장으로 가시면, 자,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들 모두가 스스로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식처럼 내게 달며 신부가는 것처럼 그들로 너를 두르리라.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내 파괴 땅이 이제는 거민들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임이니라. 자,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이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비록 기부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 사막을 나름대로 이 푸른 곳으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밑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에겝 사막이 있고 그쪽에 전부 다 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지금 현재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입니다. 그러나 그 황폐하고 황량한 것들과 내 파괴의 땅이 이제는 거민들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임이니라. 또 그 다음에 20절.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내가 낳을 자식들이, 이전의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티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시대의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습니다. 또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 귀에다 또 말하기를 장소가 내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살도록 자리를 주소서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낳고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를 삼켰던 자들, 시리아, 이집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이 무성한 잎사귀만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1장인가요? 무화과나무를,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시고 저주하셨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파괴의 땅이, 자, 이제는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지대로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사야서 35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자,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자연 세계가 저주받았던 땅이, 창세기 3장에 저주받았던 땅이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내용을 땅이 거듭난다, 땅의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했었죠.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닙니다. 아라비아뿐만 아니고 사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소위 말하면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막화 현상의 주범은 아무래도 여러분 산불이겠죠. 첫째, 산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산성비로 인해서 땅에 식물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벌목, 산성비, 그 다음에 화재, 산불, 그 다음에 벌목,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6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년에 스위스 정도의 크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그래서 점점 그 사막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작 가능한 땅이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기상 이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생명수의 강이 그럽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보면은 이때 회복되어진 지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막의 지역에 생명수의 물을 흘려내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7장 1절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동편을 향한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나오더라. 사막에 있는 지역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는 그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해 있고 물이 제단의 남쪽에 있는 성전의 오른편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재고 그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하여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채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강이 부르라니 헤엄칠 물이여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그런데 이 강이 뭐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라.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강둑 이편과 저편에 심히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내가 내게 말씀하여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대환란 때 하늘로부터 쑥이 내려와서 광물도 오염되고 바닷물도 오염되고 바다에서는 바다 생물에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고 강은 다 쑥이 되어서 마시면 죽고 엄청난 재앙으로 인했었던 그죠? 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그 환란 시대에 온전히 치유하는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흘러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라. 이것들은 그 물을 치는 것.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12절에 보시면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나니 이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다름 아닌 생명나무 과실이었습니다.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치유한다 그랬죠. 계시록 21장인가요? 약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다시 이사야서 49장. 자, 이사야서 49장 다시 보시면은 완전히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내가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내 파괴 땅 이제는 어민들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임이라.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내가 나갈 자식들이 내게다 말하며 또 말하기를 장소가 내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살도록 자리를 주소서 하리라.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21절.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이들을 내게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워졌으며 다로잡혀갔고 이리저리 옮겨다녔도다.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항상 여기서 핍박받고 저기서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당했는데 언제 이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낳아주셨는고. 보라 내가 홀로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일들이죠. 22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서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서 내 깃발을 세우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그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왕들은 내 양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내 양어머니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합니다. 지금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유태인이라고 아주 그렇게 따돌리지만은 그때 가면 이스라엘에게 절하게 되고 내 발에 먼지를 핫트릴 것이요. 사실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스라엘은 열심히 기다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부터 먼저 구하라고 하는 통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양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들은 내 양아버지들이 되며. 그런데요, 이 양아버지라는 말은 번역이 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nursing fathers라고 되어 있는데 nurs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는 뜻이죠. 젖을 먹여서 양육 키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젖이 어디 있어? nursing fathers. 야, 이거 뭐 성경이 이거 좀 어째 모순된 거 아닌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에게 젖을 먹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에 가면은 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즉 욥기 21장으로 보시면 욥기 21장 24절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21장 24절 욥기 21장 24절 보시면 23절서부터 보세요. 욥기 21장 23절부터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완이에요. 영어의 완. 완은 남자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죠. 그런데 완입니다. 완. 어떤 사람의 사람. 그의 가슴은 젖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그랬더니 his breasts are full of milk. 아니 어떻게 남자가 밀크가 야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틀렸다. 그러나요 성경에서는요 완이라고 할 때는 남자 여자를 통칭해서 남자로 봤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합쳐서 뭐예요? 남자로 봤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고요. 두 번째는요 비유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마치 아버지가 엄마가 아기 키우듯이 젖먹여서 키우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바울도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면은 바울이 유모란 말을 씁니다. 자기가 유모와 같다 그래. 유모. 젖먹이는 유모.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런 걸 눈에 띄면 성경이 틀렸네. 이런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바울은 자기를 nurse, 유모에다 비유했네요. 유모.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하듯이 권고 위로 증거하는 것을 바울은 마치 유모가 젖먹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nursing fathers가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유모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자, 이사야서 49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내게 절하며 내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시편 72편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편 72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실제로 발을 핥습니다. 시편 72편 9절. 자, 시편 72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방인들이 절하는 장면이죠. 자, 72편 1절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9절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다. 그죠? 먼지를 핥으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10절 보세요.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니 정령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23절, 이사야서 49장 23절 끝부분. 자, 먼지를 핥을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가 주인인 것을 알죠.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끝까지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14절 약탈물을 용사로부터 빼앗을 수 있으며 적법한 포로를 건져낼 수 있으냐?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용사, 힘센 사람한테 어떻게 약탈물을 빼앗아요? 더더군다나 적법한 포로, 법에 의해서 당연히 포로로 잡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시나 보세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들도 빼앗길 것이요 포악한 자들의 약탈물도 건져내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이스라엘과 싸우는 자와 싸워서 내 자녀들을 구해낼 것임이라.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용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악한 자가 참으로 약탈물을 움켜쥐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손에서 포로와 약탈물을 빼앗고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자, 실제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요 안 세요? 안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묶어버렸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보다는 더 강한 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강한 자 누구 마귀를 묶어가지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우리들을 다 포로로 다시 빼앗아 용사의 손에서 빼앗아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용사로부터 포로를 빼앗을 뿐이요 포악한 자들의 약탈물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을 때, 그렇죠?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서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지옥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고 빗장이 질러져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혼이 밑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의 구속을 완성시키심을 선포하시고 그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로들을 용사들의 손에서 또 약탈물을 능히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포로로 데리고 승천하셨던 그 사건을 두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세 번째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적지입니다. 적지. 왜? 이 세상은 악한 곳이죠. 악한 현 세상이고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마귀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고 따라서 실제로는 이곳은 적지입니다. 적지. 적의 영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도둑같이 오셔서 자기의 적지에서 공수부대,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 자기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어디로 휴거시키시는 것이죠. 따라서 휴거도 역시 적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적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세 가지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주로 대문 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몰래 들어오죠. 창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는 것이 도둑의 속성입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2장에 보면은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창문이란 말을 썼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입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며 오는도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셔서 이제 신부를 부르시는 장면. 9절. 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서 어떻게 해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보라,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타국인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동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것이 휴거인데요. 휴거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적지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구출하러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60장 8절로 가시면 우리를 날아가는 비둘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둘기 눈 같다 그랬죠? 비둘기. 우리를 비둘기로 솔로몬의 노래에서 비유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60장 8절에 보면은 날개, 날아가요. 우리가 뭐예요? 슉 올라가죠? 창문을 통해서 사라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비유했나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근데 여기서는 집이 뭐예요? 번역이 Windows.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역을 심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심하게 의역이 되어 있죠.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창들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이신가? 창이에요, 창.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문을 통해서 뭐예요?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도둑처럼 그죠?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 마지막 오늘 49장, 이사야서 49장 마지막 이사야서 49장 26절.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로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하며, 그랬죠?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하며 그들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과 지취하게 하여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구주요 내 구속주며 야곱의 전능하신 분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태인들을 억압했던 자들, 가스실에다가 600만 명을 죽였던 독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제적으로 목격자들이 많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군이죠. 미군과 러시아하고 소련군이죠. 당시는 미군하고 소련군이 점령군으로 이 독일에 진주를 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점령군으로 왔는데 어느 지역에서 아이들이 10만 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행방불명된 아이들이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시장에서 고기를 팔려나가는 것이 발견됐다. 전쟁 2차 세계대전 몇 년 동안에 식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살자들이 애들을 납치해다가 그거를 갖다가 마치 육류 고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밀도살이죠. 정말 도살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것이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발견된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뭐예요?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을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하며 그들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하게 하여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구주여 내 구속주며 야곱의 전능하신 분인 줄 알게 하리라.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너무 문자적으로 그대로예요. 두렵고 떨릴 정도로 문자적으로 그대로예요. 자, 이탈리아에서 최근에도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상당수의 포도주가 50%가 짐승의 피를 섞었대요. 그게 한번 그래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도 일부 포도주 업자들이 그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맛이 나게 하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포도주에다가 짐승의 피를 섞어서 그 성분이 발견돼가지고 아주 이 북새통을 잃은 그런 난리법석이 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하게 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렇게 괴롭힌 그것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로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하며 그들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하게 하며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네 구주요 네 구속주며 야곱의 전능하신 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구주 나의 구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전능하신 분 또 알아야 된다. 성경의 4분의 3이 야곱의 전능하신 분과 야곱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서 성경 전체가 마치 우리 신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만 기록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26절까지 다음 시간에 50장서부터 계속해서